방송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오늘 아버지께서 전하는 말씀은요, 역대하사 20장 17절 말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전할 때 근원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 역대하 20장 17절 말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회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대와 예루살렘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쟁을 다 주관하시고요, 이 땅의 기근과 가뭄과 이 세상의 모든 일들과 인간의 생사법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거든요. 우리 인간들을 6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받기 위해서, 너희는 인간을 왜 창조하셨겠습니까? 찬송을 받기 위해서, 찬양을 받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는데, 이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십계명을 위반하고 하지 말라는 율례와 규례와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 같은 전염병, 기근과 역병, 전쟁, 이런 걸 심판하는 거예요. 자연, 화산 폭발, 지진, 쓰나미, 해일, 어마어마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6.25 전쟁은 김일성이, 바로 6.25 전쟁이 발발한 지가 71년이 되었습니다. 6.25 전쟁 71주년 기념하는 게 아니에요. 6.25 전쟁 상기예요, 상기. 6.25 전쟁을 다시 잊지 말고 상기하자. 뭘 기념입니까? 뭘 6.25 전쟁을 기념합니까? 6.25 전쟁을 다시는 이 땅에 동족 상자를 비교 전쟁을 일어나면 안 되겠다. 6.25 전쟁을 어찌하여 이질이야. 6.25 전쟁을 상기하자는 뜻이에요. 상기하자. 상기 구국 기도예요. 상기 구국 기도. 우리는 하나님 옆에 6.25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상기하며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며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는 제2의 6.25 전쟁, 제3의 6.25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요. 71년 전에 6.25 전쟁은요, 김일성이가 바로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김일성이가 딱 들어앉아서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일으킨 저 소련의 스탈린과 중국의 모택동으로부터 전쟁 남침 계획을 승인받고 1950년도 6월 25일날 새벽 4시에 소련제 전차와 탱크를 몰고 기습 남침한 사건이에요. 북침이 아니라 전교조, 이 땅의 대한민국 국민 10,000명 이상의 전교조 교사분들, 선생님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북침이라고 가르칩니까? 우리가 먼저 북한 쳐들어갔어요? 아니요. 김일성이 먼저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남침 전쟁을 일으켰는데요. 어떻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교조 선생님들 왜 그렇게 가르칩니까? 역사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록원 통계에 의하면 3년 7개월 동안의 전쟁 기간 동안에 군인, 국군, 인민군, 유엔군, 중공군과 포함해 민간인에 합쳐서 600만 명에 가까운 희생자가 발생한 한국전쟁이었습니다. 이것이 국가기록원 통계에 의한 자료입니다. 30만 명의 미망인과 10만 명의 고아가 발생하였고요. 이산가족의 수는 1000만 명에 지금 달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산가족, 제가 한때 김대중 정부 정권 때 햇빛정책이라는 명목 아래 이산가족 상봉했었죠. 지금은 그 이산가족도 지금 폐쇄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산업피해는 남한 제조업 1949년 대비 42%가 파괴되었어요. 북한은 1949년 기준으로 대비 공업의 60%가 파괴되었고요. 도로, 철도, 교량, 항만및 산업시설이 크게 파손되었습니다. 군사시설도 전용된 학교 및 공공시설 다 파괴되었고요. 국민생활의 터전과 사회의 경제체제의 기반이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버렸어요. 1953년
전쟁이 끝난 이후에 행해진 세계은행의 조사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소득은 65달러입니다. 1950년도 6.25 전쟁이 발발한 지 3년 7개월 전쟁이 끝난 이 잿더미 속에서 1인당 국민소득은 65달러. 이승만 대통령 각하께서 1948년 8월 15일에 이 대한민국 정부를 건국을 하고요.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승만 대통령이 정권이 물러가고 바로 5.16 혁명에 의해서 이 군사정부가 들어서야지만 대한민국 정부를 김일성으로부터 지켜야지만 되겠다 해서 박정희 대통령 전권이 들어서서 무려 18년 동안에 경제개발 5개년 교육, 새마을운동, 각종 모든 경제개발하는 데 집중을 한 나머지 지금은 명실공히상부한 71년 역사 동안에 세계 속의 초인류 국가 10위권 안에 경제대국으로 지금 급부상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우리하고 지금 엄청난 경제의 빈부격차가 심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300만 명이 지금 11년 전에 아사당했고요. 지금도 많이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처음에요. 일제시대 때는 해방 이후에는 북한이 더 잘 살았다고요. 왜? 기독교 국가 평양의 대부흥운동, 평양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이 조선 반도 땅에 조선 남한 북한의 이 조선 땅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독교 하나님 복음이 들어와서 이 땅에 부강한 나라가 되기 직전에 이 김일성이라는 작제에 의해서 일제치에 있는 식민지에 교회를 핍박하고 조기춘 목사님을 순교시키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신사참배를 안 한다는 이유로 총칼로 어마어마하게 무자비하게 만행을 저지른 그의 대가로 하나님께서 북한을 심판하는 거예요. 지금 정말로 회개하는 북한 동포들도 그 중에서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북한의 2300만 명 동포들을 지금 구원해야 됩니다. 6.25 당시 국군 병력은 6.25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국군 병력은 10만 3,827명 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인민군은 북한 괴력군은 20만 1,050명. 우리나라의 우리 한국군의 절반에 불과했어요. 우리 국군은. 전쟁을 치른 무기는 인민군과 비교도 안 될 만큼 절대적인 열세였습니다. 지상권의 경우 야포. 우리 전신우 목사님 야포 이 포대부대에 있었거든요. 저도 1979년 12.12 사태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부하의 김정일 통찰을 만나 서거하는 날 비상사태에 접어들면서 우리나라가 비상체제의 계엄령이 선포되면서 북한에 있는 김정일이 쳐들어와서 이 나라가 적과 통일되기 6.2 직전에 80년대 5.18의 제2의 6.25 전쟁이 또 일어났어요. 그렇죠? 저는 그 5.18 광주 사태가 일어나는 해에 저는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강원도 최전방에 저도 155mm 곡사포에 있었거든요. 이때 전쟁이 일어날 당시에는 야포가 인민군이 728문이나 돼요. 그때 국군은 91문에 불과했어요. 불과 무기로도 야포의 이 열세가 8분의 1 정도. 전차는 인민군이 북한이 242대. 국군은 단 한 대도 없었어요. 전차가. 국군은 전차가 한 대도 없었어요. 항공기는 22대로 인민군이 226대에 비해 우리나라 10분의 1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북한군의 함정은 110척이었고요. 우리 함정은 36척이 불과했습니다. 1949년 3월, 1948년 8월 25일, 지나긴 1909년 일제치하의 만행으로 인해서 강제적인 한인합방을 통해서 일제치하 36년 동안 기나긴 식민지 생활이 끝으로 하나님 은혜로 1945년도 일본 히로시마 나카사키 원폭 투하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의 해방을 맞이하면서 이 한반도가 조선 땅에 38선의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의 북한은 김일성이가 조선인민민주주의 국군을 건국을 했고 대한민국 이쪽에 있는 남한은 이승만 대통령의 각하에 의해서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 건국이 됐던 것입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하면서 1948년도 8월 15일에 건국을 하자마자 1949년 3월 달에 바로 1년 뒤에
1년도 안 돼서. 박헌영이라는 이 대한민국의 그때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 정권에 있는 이 남한 쪽에 80% 이상이 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니라. 남 놓고 기억조도 모르는 조선반도 이 땅에 일제주의 식민지 생활 있던 그 가운데서 아까 우리 이행 권사님도 그러시잖아요. 남 놓고 기억조도 모르고 한글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었어요. 80% 이상이.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조선민주주의가 뭔지 공산주의가 뭔지 사회주의인지가 뭔지 그저 부자들 필요 없고 우리 똑같이 재산을 나눠서 똑같이 일해서 똑같이 먹고 살자. 이러한 좋은 취지의 그것이 바로 북한이 김일성이가 추진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을 하자. 이것이 박헌영이라는 이 작자가 남도당의 간첩이었던 것입니다. 1949년도 박헌영 부수상과 6명의 강요와 소련을 모스크바로, 소련의 수도가 모스크바거든요. 모스크바를 김일성이랑 방문합니다. 3월 17일자로 조선인민민주공화국 김일성과 러시아의 스탈린과 군사비밀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소련은 북한의 6개의 보병사단과 3개의 기계화 부대, 8개의 국정수비대에 필요한 무기, 정찰기 20대, 전투기 100대, 폭격기 30대를 제공할 것과 1949년도 5월 20일까지 120명의 군사 고문단을 파기하기로 합의했으며 합의했어요. 군사 비밀협정을 체결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루 만에 3월 18일날 중국에 가서 조선 인민민주공화국과 중국에 있는 모택동과 상호방위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상호방위 조약 체결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중국 인민해방군에 소속된 조선군의 2만 5천 명을 인도받았으며 이렇게 소련과 중국으로부터 대규모의 군사력을 확보하게 된 김일성은 인민군 10개 사단 병력 13만 명을 바로 38선에 배치하였으며 후방에는 10만 명의 예비군을 조직하였던 것입니다. 한국에 주둔했던 미군은 1948년 8월 15일 건국을 하자마자 남로당 박헌영 이 간첩 종북 사회주의 이쪽 세력들의 남로당 간첩들의 세력들로 인해서 미군이 철수해도 좋다. 미군이 없어도 우리가 남북한이 합해서 각종 체제에서 우리가 살 수 있다. 미군은 철수해라. 그래서 미군이 해방을 맞이하게 해줬고 1945년 해방을 맞이하게 해줬고 무려 3년 동안이나 이 대한민국 땅을 지켜주면서 이제는 철수해도 좋다 우리 철수하겠다. 1948년 9월부터 철군을 시작하여 1949년도 6월 말일 군사 고문단 495명을 제외하고 완전히 미군이 철수하자마자 철수하면서 미군이 완전히 철수했어요. 언제요? 1949년도 6월 말일날. 불과 1년 전에 완전히 미군이 철수하자마자 미국의 국무장관 에치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1950년도 1월 12일 날 6.25 전쟁이 발발하기 5개월 전에 1950년도 1월 12일 날 연설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과 대만은 미국의 방어선에서 제외한다. 에치스 라인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더 이상 대만이나 한국에 내정 간섭하지 않고 우리는 미국에서 더 이상 지켜주지 않겠다. 방어선에서 제외한다는 에치스 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와, 에치스 라인을 발표하자마자 그래 니네들끼리 한번 국방을 잘 지켜보고 니네들끼리 한번 잘 살아봐라. 발표하자마자 한반도를 둘러싼 지금 위기 속에 있는 대한민국 국가랑 가장 지금 비슷한 시점에 와 있어요. 오늘날의 이 대한민국 국가가 지금 그런 상태예요. 지금 미국 철수하라고 난리잖아요. 지금도 이 좌파 세력들, 종북 세력들이. 저 광화문에 가면 미 대사관이 있지 않습니까? 막 담을 넘어가고 대학생들이 종북 세력에 있는 대학생들이 민노총 세력들이 막 지난번에도 막 경찰 담 넘어가가지고 잡혀가고 막 했잖아요. 미국 물러가라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끼리 평화 통일하겠다고 하잖아요. 지금 막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1950년 3월 모스크바로 방문한 김일성은 바로 소련의 스탈린에게 남침 계획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때 스탈린은 4월 10일자로
1950년 4월 10일자로 김일성에게 남침을 승인하면서 북한군 군사고문이 바실리에프, 북한에 있는 바실리에프라는 중량 장군을 남침을 승인하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했어요. 한미 간의 방위 조약이 없었던 대한민국은 미국이 더 이상 미군이 철수하자마자 소련의 스탈린의 4월 10일자로 김일성에게 남침을 승인하면서 불과 2달 만에 전차와 탱크를 몰고 1950년도 6월 25일 날 새벽 4시에 기선 남침을 해서 바로 38선을 넘어서 3일 만에 서울을 점령을 하고 한 달 만에 경기도, 오산, 평택, 천안, 대전, 충청도 일대를 점령하고 한 달 보름 만에 낙동강 최후의 전선, 대구시 경북 칠곡 쪽에 있는 가산면 쪽에서 낙동강 다부동 전투가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미국 측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승만 대통령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한미 간의 방위 조약이 없고 미국은 더 이상 참전할 의무가 없습니다. 정말 황당하게 이럴 데 없고 우리는 더 이상 대만과 한국을 미국의 방어선에서 제외한 H라인을 발표했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전쟁에 참전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렇게 노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극적으로 기적적인 은혜로 주규철 목사님 1907년도에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조선 이 한반도 땅에 50만 명의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기도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빌리그레엄 목사님의 부인께서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 조선반도 식민지 생활했던 이 조선 땅에 하나님의 평양의 대부흥운동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면서 우리 미국 쪽에 있는 많은 선교사가 평양을 방문해서 우리 대한민국 조선을 방문해서 많은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5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있습니다. 50만 명의 하나님 자녀 백성들을 다 죽이려 하십니까? 그들을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 목사님 빌리그레엄 목사님 부인이 간청을 한다더니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기도를 하면서 정말 미국의 백악관에 있는 트루먼 대통령에게 찾아갑니다. 대통령 각하, 지금 한국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한국 전쟁에 유엔 안보리 이사회를 비상 소집을 해가지고 유엔군과 미국이 참전해서 그 50만 명의 기독교 한국의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을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은 참전 의무가 없었습니다 했는데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빌리그레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의 은혜로 감동이 된 나머지 아버지께서는 빌리그레엄 목사님을 통해서 한국에 바로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을 움직여서 유엔 안보리 이사회가 긴급 이사회가 소집이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이때 5개의 상임 이사국과 10개의 이사국 유엔에 있는 이사국이 그중에 소련이라는 이 나라가 소련이 전쟁을 일으키게 김일성에게 각종 무기와 비행기와 전차와 탱크를 다 100대 이상을 지원했잖아요. 이때 소련의 말리크레라는 이 사람이 유엔 안보리에 참석을 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더라면 유엔군은 여기 오지 않았습니다. 미국도 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어떻게 소련의 말리카라는 유엔의 안보리 이사국인 소련인 말라카라의 이 담당 이사가 그 유엔 안보리 이사국에 불참을 했던 것입니다. 불참을 한 나머지 참석했던 모든 이사국들이 전격적인 찬성으로 유엔 안보리 이사회가 결정이 통과가 되면서
16개국 전투병 파병과 그리고 각종 물자와 또 의료 물자와 약 40개국이 참전해서 이 나라를 되찾게 해준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휴전 상태입니다. 휴전 상태. 언제든지 다시 제3의 6.25 전쟁, 제4의 6.25 전쟁이 이제는 핵전쟁으로 계속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전쟁 안 일어난다고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밤에 1000년 만년 산다고요? 100년 이상 산다고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취하시면 우리의 생명 거둬갈 수 있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저기 사단 루시퍼가 예배소서 6장 12절 말씀처럼 이 세상의 싫음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자가 누굽니까? 사단 루시퍼의 악한 영이거든요. 그 악한 영이 김정은이 몸속에 들어가서 핵탄출 눌러버리면은 그냥 서울 불바다 핵폭탄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예? 지가 죽는 것도 모르고 김일성이가 뭐 자기는 뭐 죽을 것 같지 않다는 생각으로 전쟁을 일으켰습니까? 자기는 불사신이야. 자기는 살 수 있다. 이 김일성이가 6.25 전쟁 당시에 7월 달에 저기 충청도 수원보까지 내려와서 6개 사단 병력이 북한에 있는 최정예 특수부대 6개 사단 병력이 다부동 전투 대구 전선 낙동강 전선을 무너뜨리고 부산을 점령해라 8월 15일까지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김일성이가 안 죽었어요. 6.25 전쟁 때 6.25 전쟁 때 안 죽었다고요. 3년 7개월 전쟁을 끝으로 잘 살다가 뒤에 혹 달려가지고 이 혹을 하나님이 데려가셨잖아요. 질병으로 들어간 거예요. 혹이 붉어져가지고 사망했잖아요. 전쟁에서 죽은 게 아니에요. 지가 죽으려고 지는 안 죽겠다는 생각으로 사단이 악한 영이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김정은이 자기는 죽을까봐 자기는 안 죽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인간의 생사 하나님께 속해 있거든요. 여러분 저희가 우리 세계선교방송이 내일 71년 전에 6.25가 발발했어요. 하나님이 극정은혜로 빌리그램 목사님을 통해서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 움직여서 메가다 장관을 급파시켜가지고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낙동강 다부다 전투에서 최악으로 밀리다가 미국의 워커 장군과 우리나라의 백선엽 장군이 최대로 전쟁을 지연시키면서 낙동강 전선의 대구를 마지막 방어선 낙동강 전선을 새로 방어하면서 낙동강 전선 최후의 방어선이 무너졌더라면 우리나라는 끝장이하고 조카통일이 끝나버렸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이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하게 된 만든 동기가 지금 내일 우리가 저 영웅대에 가면은 전적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전적비가 이제서 세워졌어요. 2014년도 2월 9일날 세워졌어요. 우리나라 보훈처에 이제 등록이 됐고요. 관리번호 2014년도 2월 9일자로 세워졌어요. 소재지는 인천광역시 옥진군 영흥면에 있는 섬 지금 육지가 됐습니다. 영흥도 내리에 산 31-4번지에 있어요. 관리자는 해군제 이한재 사령부고요. 여기에 가면 전적비에 이런 내용이 써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날 새벽 4시 북해군이 38선 전역과 불법 남침을 개시함에 따라 전개된 한국전쟁은 동년 8월 유엔군과 한국군이 낙동강 전선에 강력한 방어진을 형성함으로써 전황이 교착되어 있었으며 이때 한국 해군은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에 앞서 인천 접근로의 주요 도서를 탈환하며 목표 지역의 적정과 지형 등 정보를 수집하고 상륙 기동부대의 인천 항행을 보장하기 위한 적전 상륙작전을 펼쳤습니다. 한국 기동함대의 702, 기함 함정 중령 이희정, 701, 701호의 함정은 중령 최용남, 704호의 함정은 중령 최여영, 513의 함정은 정장 소령 박경철, 301호 정장은 소령 김상길, 307 소령 백운길, 309 정장 소령 김남교, 310 정장 소령 김동서, 313 정장 소령 이종철 등의 함정 승정 장벽으로 편성한 육전대, 중대장 702함 중위 잔금석과 함포 지원의 적전 상륙작전을 감행하여 동년 1950년 8월 18일 날 덕조도를 탈환했고요. 8월 20일 날 영도를 차례로 탈환하고
1950년 8월 23일부터 LST에 탑재하고 있던 해군 이동기지, 육전대, 대장준이 한봉교가 상륙하여 영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영도 주민들 14명의 청년 방위대와 함께 이 섬을 사수하였던 것입니다. 한편 동년 8월 24일 영도를 거점으로 작전을 개시한 한국 해군 첩보부대 부대장 소령 한명수는 9월 1일 미 극동군에서 파견한 첩보팀 맥어더 장군이 이끄는 첩보팀 미국 해군 크라크 대위와 긴밀한 협조하에 상륙 목표 해안을 비롯한 인천, 서울, 수원 등 적이 장악 중인 지역에서 용감하게 첩보 활동을 전개하여 상륙작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였던 것입니다. 이 작전 기간 중 9월 13일 날 북제군 대대급 병력이 영도에 다시 투입하면서 일시 전명하였으나 용감한 우리 해군, 한국 해군이 단독으로 감행한 상륙 작전이었으며 이 작전에 성공함으로써 인천 접근 수로의 측방 위협을 제거하여 상륙 기동 부대의 안전 항행을 보장하고 적정을 포함한 완벽한 상륙 맥어더 장군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인천 상륙 작전 성공에 결정적인 공헌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고 전적편이 쓰여져 있어요. 이것이 오늘날 71년 전에 6.25 전쟁이 발발한 지 65년 만에 비로소 국가보훈처에서 인정을 해서 전적표가 세워주고 지금 연평해전에 참석했던 북한 경비정과 교전을 했던 전투했던 참수리 해군 군함이 지금 퇴역해가지고 지금 전시가 돼 있어요. 여기 김민규 선교사님, 김재선 다 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역사를 바로 알아야 돼요. 역사를 바로 알아야 돼요. 1950년 한국 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전투로 경상북도 칠곡군 가선면에서 전투를 벌인 끝에 용장이신 백선원 장군님과 미 8군 사령관 지휘관이 워커 장군과 함께 북한군의 대공세를 저지시키고 대구를 진출하려던 새를 꺾으면서 반전의 기회를 잡고 인천 상륙작전은 맥어더 장군이 성공을 하면서 북침통일, 바로 평안북도 청천강 일대로 신의주를 걸쳐서 이참에 북침통일로 감행을 하다가 청천강 일대에서 수백만 명의 중공군의 인해전술을 내는 중공군과 맞닥뜨리면서 거의 10대 1로 완파당하면서 수류탄 파편으로 상해진 퍽해때려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과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서 백악관에서 94세의 명예훈장 수여식하는 걸 보셨죠? 이때 당시에 우리가 중국군에 맞닥뜨려서 싸우다가 열세에 몰려서 후퇴하면서 비로소 38선에 밀리면서 휴전 상태로 71년 동안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적인 쾌락을 즐기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내가 잘나서 똑똑해도 돈도 많이 벌고 술과 방탕한 생활로 살아가는 국민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요, 하나님의 신적인 위대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 천주교, 우리나라에 전 세계 지구촌에 수만 개의 종교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 성부와 성령, 성령 안의 삼일체 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를 말미암자 하나님 나라에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의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타치하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1907년도에 대한민국 조선 땅에 일제치하 식민지 36년이 끝난 시점에 1907년도 1910년도 한일합방이 되면서 1907년도 한일합방 되기 전에 바로 이 조선 땅에 평양에 하나님이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분은 위대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를 말미암지 하나님 나라가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1950년도 한국전쟁이 발발했기에 우리는 이미 1년 전에 미군이 다 철수했으니까 우리는 워치스 라인을 우리는 발표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전쟁에 관여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지켜줄 이유가 없다. 한미 방위 조약도 체결이 안 돼 있다. 이렇게 했을 때 빌리그레임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 감동이 되셔서 성령의 역사로 이 나라를 되찾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길 바라면서요. 미국처럼 미국이 왜 초강대국이 됐습니까? 기독교 국가다 보니까요. 한국에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한번 찾아와 달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에게 오늘 밤에 찾아와 달라고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면요, 우리나라는요 G2 국가가 아니에요. 세계 속의 초인류 강대국이 됩니다. 미국 이상으로 초인류 강대국이 돼서 전 세계를 제패하고 하나님이 재림에서 심판에 오시는 그날까지 한국이 제2의 이스라엘 성지, 한국 성지가 돼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이 지구촌 하나님이 심판하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한국은 세계 초강대국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71년 전에 이 땅에 저 김일성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저 주사파 사유지 김일성이로 이 악마의 세력으로 인해서 이 땅에 전쟁이 발발한 지 71년 동안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종전 상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가 저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버지 저 북한의 김정은 아버지 국방위원장 회개시켜 주시옵시고 심판해 주셔서 북한에 있는 2,300만 동포들을 아버지 계획 속에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속히 새하늘과 새 땅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재림에서 심판해 오시는 그날까지 대한민국을 보호해 주시옵시고 지켜 주시옵시고 전쟁도 막아 주시옵시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지구촌 백성들이 이 배악한 백성들이 자기가 잘나서 똑똑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아버지 회개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된 삶을 살아가면서 재림에서 심판해 오시는 그날까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